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장 44절에서 49절에 보면 가장 핵심적 주제를 말하는 것은 딱 한 절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48절입니다.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증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 길거리에서 차 사고 나면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 먹을 때 플래카드로 걸어놓죠. 몇 날 몇 시에 여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혹시 보신 분이거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그러면서 밑에 전화번호를 적어 놓지 않습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봤으면 봤다. 못 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증인 좀 되어 달라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증인 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증인 되면 일단 귀찮은 게 뭡니까? 자기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 선다는 것은 자기 눈으로 봐도 증인 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증인자를 찾는다 이런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증인 되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시간 빼앗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증인 되기를 싫어하느냐 하면 누군가의 표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증인들을 쓰는 것은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게는 어렵지 않은데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표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되기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증인 되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부담감이 짓누르기 때문에 증인 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본 것도 증인 좀 써달라 그러면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제일 조심스럽게 절대 안 하는 게 뭡니까? 보증 쓰는 걸 안 하잖아요. 친인척끼리라도 보증 쓰는 거는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왜냐? 보증 한번 잘못 쓰면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허다하기 때문에 보증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할지라도 가서 증인 서기는 싫은 겁니다. 왜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48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할 때에 증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예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44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정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켜서요? 나를 가리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10계명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10계명에 기록된 모든 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침함이 바로 율법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도 율법이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명기, 이 모든 것들, 민수기까지 이 5권이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자가 바로 모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 오경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관점은 누구를 관점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구약의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것은 그야말로 고대 시대의 성경 말씀인데 거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누구를 바라보고 그 글이 기록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하자면 오실 메시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이 바로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전체적으로 쭉 연결해 보면 누가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편 속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 물론 다른 이름도 이름이 그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것이 적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그 모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해보고 집중적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누가 정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깨닫기만 하면 눈이 열리기만 하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누가 정확히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맨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증인된 삶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안다고 해서 문자를 이해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어떤 자가 보이느냐? 믿음이 있는 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미 창세기
전체를 다 맡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잠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주제 찾는 게 잘 보이던가요?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주제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정확하게 말하는 핵심 주제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훈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정확한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잘 삐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을 잘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모든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순수하게 투명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았을 때에 그 말씀이 깍공하고 자기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언어를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만 보이느냐?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깨닫는 자가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대충 이해하고 대충 그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면 머릿속에 지식은 쌓일지언정 내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삶은 나타나지 않는다.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성경이 깨달아져야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열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정인된 삶은 어떤 사람이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성경을 깨닫는 자가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하되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지식은 쌓일지 몰라도 믿음이 쌓인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거든요. 내 마음의 폐부 깊숙한 곳에서 정말 통증 없는 아픔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늘로 살갗을 찔러서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아무리 찔러도 실제적인 통증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통증은 있거든요. 엄청난 아픔이 있거든요. 말할 수 없는 몸부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정인된 삶을 살아라. 어불성설이죠. 아니 어불성설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절대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경 말씀은 읽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비유로 하고 있죠. 애기를 키우는데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돌진한 아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자라 있다면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았잖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거기에 있죠. 말할 수 없는 통증이 거기에 있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ADHD 증상이 있는 분이거나 또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나이는 20대 30대인데 행동하거나 말하는 수준이 딱 5살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두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다운 증후군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잘하지를 않아요. 성장이 없어요. 적용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는 야, 저놈이 나를 2번 못 박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깨닫지 못한다면 자라지 못하는 다운 증후군 가지고 있는 부모의 심정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낱 지식을 쌓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학교 가는 게 낫죠.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삶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성장의 척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첫 번째 바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인과는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우리 47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47절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정인된 삶을 살려면 회개가 필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개념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잘난 것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위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나 위주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의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정인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하자면 회개와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가장 근본과 악인의 가장 근본은 표적을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악인과 죄인 설명할 때 몇 번 설명했습니다. 그 죄나 악의 가장 근본이 뭐냐? 쏜 화살이 표적을 벗어났다. 이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표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 이 말은 벌써 죄인의 길을 걷는다, 악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다,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악이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워낙 투명하고 워낙 수준같이 깨끗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죄인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악을 저질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투명하고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힘에게 나를 돌아보면요, 나는 수많은 새긴 덩어리예요. 말할 수 없는 죄가 내 삶을 갉아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회개할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도 아닌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인된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 정인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올 때마다 제가 늘 예배 순수에다가 회개기도 순수가 넣어서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억지로라도 회개기도 시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내가 죄의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 기회는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소의 시간이 바로 우리 회개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든지 여기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갖춰놓고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것은 갖춰놓지 않는다.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선하는 자를 복준다 그랬거든요. 그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 우선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간에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내 집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채워놔요. 굉장한 믿음의 의불성설이죠. 굉장한 믿음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내 집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놔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잘못된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너의 집에 있는 것도 다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뭘 보느냐?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더 주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채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개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정인된 삶을 살려면 회개하지 않고는 정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죄가 회개가 되려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인식이 되지 않는데 회개는 나올 수가 없죠. 제가 여기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가끔 가다가 툭툭 이렇게 던져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해당된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면 정말 성장을 하는데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듣고 잊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성장도 없지만 정인된 삶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들어주시기는 하되 진짜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삶의 전제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 한은 정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 입술이 회개를 하지 않는데 정인된 삶을 산다. 그거는 정인이 아니다. 왜? 나만 자랑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자만이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읽었던 4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말하자면 이 모든 일은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오면서 모든 사건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명령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것도 있고 제자들이 잘못해서 꾸중들은 것도 있지만 그 꾸중든 것이 왜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한 것까지도 제자들 앞에 다 노출시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이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없다면 정인된 삶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틈틈이 자꾸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한 장 전체를 읽었을 때 나 혼자 읽으면 내가 은혜 받는 구절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만 보여져서 믿음이 편식주의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각 장마다에서 구조를 딱 잡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찾고 그 핵심적인 주제를 찾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그랬을 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인된 삶을 내 스스로 살고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삶을 위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살펴보지 아니하면 성장 없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똑같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얘는 언제쯤 자랄까? 언제쯤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까? 이것이 오늘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은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48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는 가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말하면 내가 듣고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날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누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에게 아뢰기만 하면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은 왜 정인의 삶을 외면할까요? 사람들은 왜 정인된 삶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는 사람 대부분들이 정인의 삶보다는 자신의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정인된 삶을 산다면 자기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유가 빼앗기거나 시간을 빼앗긴다면 절대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기 소견이 강하거나 자기 어떤 경험치가 많거나 자기가 체험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로 바른 길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대로 갈래. 그러고 목회자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소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정인의 삶을 외면하는가 하면 정인의 삶보다는 자신의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정인의 삶을 외면하느냐? 정인의 삶보다는 자신의 삶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려는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그의 삶 자체에 무엇을 보느냐? 네가 하나님 우선이냐 네 삶의 우선이냐 이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정인의 삶을 외면하느냐? 정인의 삶보다는 자신의 삶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어떤 시간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정인된 삶은 어떠한 시간보다도 자기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아무리 정인된 삶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죠. 또한 사람들은 왜 정인의 삶을 외면하느냐? 정인의 삶이 그냥 싫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신년 집회하는 교회가 크게 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설교 때도 말했지만 그걸 하면 은혜 받을까봐 신년 집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교회에 시간 투자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시간 뺏겨야 되고 그러니 은혜 받기 싫은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보이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즉 말하자면 정인된 자의 삶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크고 작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기를 싫어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 깨닫기가 싫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이 우선이니까. 그러니 정인된 삶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을 깨닫는 자가 정인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회개하는 자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은 자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이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 땅에 있는 어떤 선물보다 성령 충만이 가장 좋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은 자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잡아먹힙니다. 말빨로 먹히고, 기로 눌리고, 권세로 눌리고, 힘으로 눌립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진 것은 없어도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은 자가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49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 같이 합시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연합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영적 공동체가 하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두셋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 나는 내 힘으로 살래, 이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이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간다 할지라도 정인된 삶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은 자만이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라고 말하냐 말이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정인된 삶을 위하여 성경을 깨닫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장모님 자랑한 날이지만 우리 장모님은 밭에 나가서 호미 들고 일을 할 때도 옆에 성경을 펴놓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출타 중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맡으면 물 흐르듯이 그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은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다시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에 젖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맛이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그것을 받아본 사람은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정인된 삶을 위하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을 깨닫는 삶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정인으로 사는 삶을 위하여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인된 삶을 사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상은 어떤 것에 있습니까? 정인된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대로 살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인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인된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